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마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자리에 갔는데 이렇게 자리가 상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공 옆에 앉는 것이 이제 좀 상석이잖아요. 근데 주인공 옆에 자기가 앉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인공 옆에 앉히고 주인공 옆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사람을 좀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좀 곤란한 경우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삶의 지혜를 모른 채 당연히 그 자리가 내게 어울리는 자리다, 내 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식사 자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든 부딪히는 상황 속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쓸데없이 혹은 근거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자존감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해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알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들은 그게 그냥 내가 배려해서 해주는 건데 자꾸 배려해 주다 보니까 이게 마땅히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해도 되는 권리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한테 이제 자꾸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래서도 부모한테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노쇠해서 해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부모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녀가 20살이 넘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더 이상 부모한테 요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성년 때만 부모가 자녀에게 돌봐줄 의무가 있지만 미성년을 넘어서 독립하게 되면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부모는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그 미성년자 때 돌봄을 받았던 그 배려받았던 돌봄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자꾸 부모한테 성년이 돼서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40대 먹은 아들이 칠순인가요?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벌이가 없는데 돈을 못 주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내려는데 안 주니까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보였는데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감, 근거 없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내놓으라고, 그런 대접을 하라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놓지 않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 지위의 격차가 있고, 권력의 격차가 있죠. 또 지혜의 격차가 있고, 학력의 격차 등등 이런 격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데요.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 이것을 인위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면요,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이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구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저금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이런 것들,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러한 격차는 당연히 파괴하고 이러한 격차는 부정해야지만 되겠죠.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부, 얻은 지위, 얻은 권위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죠. 왜? 그러한 격차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러한 격차를 누리는 것, 그러한 격차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격차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죠. 즉,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삶, 질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이런 격차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얼마나 좁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격차로 인해서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어떻게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하지 마. 이건 어느 경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 더 이상 먹지 마. 뭐예요? 너 한 그릇 이상 먹지 마. 이거 뭐예요? 한 그릇이 정해진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준 생각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른 사람의 영역이고 거기까지는 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망상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과대평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엄마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그죠? 또 이제 청년들이 국가가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이런 얘기들 하죠.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고 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밖에 못 해줘?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너희들 나한테 더 잘해줄 수 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건 뭐죠?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관념, 어떤 견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위치를 좀 뭐라 그럴까요? 높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위치를 좀 높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믿음으로. 그죠? 그들과 너가 있고 그들은 어때요? 믿지 아니해요. 너는 믿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꺾어지고 너는 섰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꺾이는 거고 믿지 않으면 서는 거예요. 믿으면 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꺾이고 믿으면 서는 거죠. 믿으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왜?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존재를 두려워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두려워하죠.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낮은 존재, 볼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꺾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0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너는이라는 누구예요? 지금 로마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은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더 높으신 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 이방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주관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능력을 믿지. 옛날 속된 말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것과 높이는 것의 차이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마음을 같이 하는 존재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둘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행복하게 이루는 거죠. 자녀를 아름답게 잘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나가서 돌봐주려고 그래요. 그죠? 밤에 갓난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깬 사람이 가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응급실에 갈 때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철야를 며칠 밤을 새고 왔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응급실을 가야 된다고 아내가 깨우면서 가자 그러면 같이 차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높은 데 두는 거는요. 아우, 나 가기 싫어. 너 혼자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과 모든 일에 함께하고 어떤 때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거는 내가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하는 걸 좋아하죠.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좋아해요. 왜? 이것저것 시키는 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날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시키는 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걸 또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말씀은 그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어서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편 131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와서 자기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은 그 그레데 사람들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 하고 일부러 독사한테 내가 물리려고 손을 갖다 미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철야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했으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오만한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는 거죠.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낮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을 내 자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니?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거 매우 힘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의미는요, 침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판단해라. 사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새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뭐예요? 영끌해서 애들이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집 사느라고. 근데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했으면 영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값이 급등했던 시대와 집값이 안정했던 시기를 우리 지난 20년만 쫙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 집값이 오르고 언제 집값이 안정됐는지를. 지금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집값이요,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이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냥 나도 이거 집 사면 될 거야. 사실은 이게 집값이 이렇게 튄 게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고 같이 뛰어드는 바람에 더 오른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불에 불을 더한 꼴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3시간 만에 몇 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호주가에 유학 가 있는 딸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떤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지금 내 집에 강도가 들어서 권총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뺏어가지고 지금 죽일 거니까 당장 돈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돈을 휴대폰 전화가 끊지 말라고 그러면서 휴대폰 충전기가 배터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빨리 그 길거리에 가서 충전기 사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돈을 1,700만 원인가를 송금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뭐 백화점 금은방 보석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서 또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또 돈을 빌려서 1,000몇백만 원을 또 주고 막 이러면서 한 3시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경찰한테 이제 나 끊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럼 안전한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전화 끊고 나서 그래도 이제 딸의 안전을 확인해 보려고 경찰에 연결을 했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당신 보이스피싱 당한 거다. 그런데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서 딸한테 전화하니까 그제서 이제 딸이 그런 일 없다. 그제서 보이스피싱 당한다는 걸 그제서 깨달은 거죠. 3시간 동안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조금만 침착했다면, 조금만 냉정했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 조금만 더 침착하게 생각해라.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사한 구절이요. 디도서 2장 6절에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한 게 뭐예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막 흥분해서 막 그러지 말고 침착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나의 본 모습대로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는 것이 피조물이요 죄인으로 바로 서는 자세인지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